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죠. 내가 이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한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더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아주 간단한 복음송 하나 잠깐 부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예, 반주해 주실랍니까? 네. 아니면 반주?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다 아는 찬송이죠. 한국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동성애 이슈가 한국에도 참 큰 문제인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요. 제가 독일에서 전공한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김광태 목사님도 교회 역사 쪽을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독일에서 1600년대, 1700년대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 사람은 많이 모였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 그때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가 그런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가지는 세상적인 복, 교회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때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교회다워졌습니다. 우리 그런 심정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야.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까닭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네, 자매님 찬양 반주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굳게 결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송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을 2번 불렀잖아요. 후렴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가사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오늘 이 100주년 기념성회에 여러분과 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게 복을 주옵소서. 다 그런 심정이실 줄 압니다. 그런 심정 진실하게 갖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의 둘째 날에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네, 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런 구절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게 제일 크게 힘을 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꼽으란다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각기 있지요. 근데 저한테 한 성경 구절 10개를 꼽아라 그런다면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은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한 7구절 정도로 축소해도 제가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면서 받은 은혜에 이 구절이 꼭 들어갑니다. 저는 197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사는 동네 근처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내년이면 4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올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지 50년,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온 지 4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은 제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참 제게 은혜를 깊이 주신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코로나 훨씬 이전에 충청도 유구읍 거기 연합 집회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그 유구읍 기독교 연합회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이제 유구읍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갔지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점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요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더 바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진짜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적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주님, 좀 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더 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그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갈망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갈급하거나 은혜에 갈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에 누가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우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선은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또 좋은 분하고 반대쪽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가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 이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 요구하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두려움,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먼저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익숙하십니까? 그리스도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내가 극히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지존하시고 지엄하신 하나님, 이 생각이 더 강한 분도 있어요. 그 신앙이 안 좋은 신앙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 성장해 온 과정, 또 살아온 과정,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분인데 그분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으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요즘은 고속도로가 쭉 났는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진짜로 한 몇십 번은 구불구불해서 대관령에서 강릉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뭐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고 한동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한테 여러 번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워낙 좋았던 분이니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더 크게 맞지,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강릉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고 술 마시면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뭐 친구들이 야 임마 그냥 내 차 타고 가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어쨌든 친구들도 말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데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친구가 하나 탔대요. 근데 굳이 그냥 뭐 그 친구도 같이 술 마셨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먼저 차 타고 먼저 앞에 가고 이 차는 뒤에 가고 그런데 한참 가는데 이 집사님, 이분이 김 집사님인데 이분이 쭉 가다가 근데 먼저 다른 차가 앞서갔는데 한참을 쭉 올라가도 안 오더래요, 뒷차가. 그래서 천천히 오나?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야, 그 녀석 어느 정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대관령 구비 길을 다시 이제 내려왔더니 차가 이제 옆으로 굴러가지고 차가 그냥 몇 바퀴를 구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가다가 이제 하도 이제 저기 하니까 옆에 다른 탄 친구가 조금 덜 마셨는지 운전대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가고 자기는 옆에서. 근데 이분이 차 옆에 창문을 열고 차 옆을 이렇게 잡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손으로 하고 차 옆에 여기를 이렇게 잡은 거죠. 근데 차가 이렇게 굴르면서 이게 손가락이 여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마 차가 이렇게 굴르면서 이 새끼손가락 여기부터 먼저 눌렸나 봐요. 그래 내 손가락이 이게 다 꽉 눌리면서 손가락이 다 나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완전히 뒤로 처박혀가지고 그 야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병원 갔는데 이분이 이 새끼손가락부터 3개는 완전히 이게 절단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2번째 검지손가락이 이것도 눌려서 거의 잘라질 지경인데 요거를 겨우 붙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 오른손이 3개는 잘라지고 요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악수하면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돼요. 그 집사님이 자신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 그러면 뭐 간증하고 또 제가 거기서 전도사로 목회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 그러면 자기한테는 두려운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이게 먼저 생각이 든대요. 자, 아무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좋은 분인가? 또 그렇지 않은 분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나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2가지는 딱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니죠. 좋은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아니면 두려운 분인가? 이거는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이게 내 엄마처럼 나를 늘 감싸주시는 하나님, 이게 먼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관령 성결교회 그 김 집사님처럼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이것도
요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자, 1번, 2번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번호 고르시면 돼요. 그래도 사지선다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그죠? 넷 중에 하나 고르려면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1번, 2번이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그냥 절반은 맞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번, 2번 얻은 거지요? 네, 2번이 맞죠.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져가신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내 거를 가져가신다?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게 하시거나 재물을 잃게 하시거나 그런데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또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자, 딱 그냥 둘 중에 하나 놓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그거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무엇을 하나님이 내 거를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 입장 정리가 분명히 돼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거를 자꾸 빼앗아 가시는 분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명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입장 정리가 딱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그러면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입장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그분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가정에는 많이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참 간증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신 어떤 집사님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많이도 채워주시는데 내게는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채워주시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면 기도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거는 제가 조사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저는 이 구절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3만 절이 넘는다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준 구절, 그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 4:1-9. 저는 어떤 구절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에서 구절의 장 숫자, 절 숫자 이거를 쭉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밀 코드 넘버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제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유급 기독교 연합 집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4년 뒤에 유구읍에 있는 유구 성결교회 집회를 제가 한 4년 뒤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집회 중에 어떤 안수 집사님 내외분이,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 남자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까지 같이 모시고, 그리고 아이도 둘, 이렇게 해서 저를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그 안수 집사님 내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유급 연합 집회 왔을 때, 그때 이 집사님 가정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많이 힘들었대요. 사업이 계속해서 막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집회 중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1-9, 지 목사님 저 양반은 어떤 구절에서 은혜가 되면 장숫자 절숫자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 넘버로 그렇게 암송하신다 그러지, 그게 꽉 마음에 와닿으셨대요. 여러분, 한국에는 뭐 대개 집 들어갈 때 비밀번호 이게 굉장히 아주 많은데, 뭐 여러분 뭐 컴퓨터라든지 또 은행 무슨 뭐 이런 거에 비밀 코드 있잖아요. 비밀 코드가 예를 들어서 6개다. 그러면 6개 중에 5개 정도 맞고 하나 정도 뭐 틀리면 그래도 비밀 코드 그거는 열리나요? 하나만 틀려도 안 열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조사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합니다. 이 구절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가정이 그때 이제 연합 집회 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이 구절이 은혜가 되시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가정이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그야말로 아침에 그 내외간 어머님 전부 다 같이 이 구절 암송해서 아침에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암송을 하고 저녁 때도 또 암송을 했대요. 그 4년 동안 그 사업하던 건 잘 안 돼서 접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원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잘 됐대요. 그래서 제가 유구 성결교회 집회를 갔던, 그러니까 4년 후에 그때는 학원을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를 더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이 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저희 가족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가문을 채워 주옵소서. 또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 건물 재산 모두 다 그대로 놔두고 몸만 나오셔서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를 일구며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결심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빌립보 4:1-9 이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심정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 2004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게 1995년이었습니다. 귀국해서 한 5년 정도는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또 일간 기독교 신문사, 국민일보인데요. 거기에 제가 데스크로도 있었고, 또 논설위원으로도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학위 받고 귀국해서 한 5년 정도 이런저런 활동도 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기독교인들 국회 기도회 거기에 지도 목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제가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계속 목회 현장에 있었고, 또 강원도 대관령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5대 산자락에서 또 몇 년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독일로 1989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담임 목회, 한인교회를 목회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5년 동안은 제가 현장 목회를 떠나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했지요.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제가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서빙고동, 서울 서빙고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목회하다가 거기서 한 5년, 6년 조금 못되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2004년이에요. 근데 2005년, 부임해서 바로 그 다음에 아마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성락성결교회가 인도네시아 어떤 선교 후원하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죠. 근데 자카르타 바로 옆에 땅그랑이라고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서울 옆에 분당, 일산 이런 신도시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그랑 교민교회, 우리 이제 한인 교민들 주로 나오는 교회, 인도네시아 사람도 또 들어있기도 하고,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또 선교적으로 후원하면서 같이 사역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며칠 집회를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했고, 또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집회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반나절 정도 그냥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잡아준 호텔이 굉장히 큰데, 동남아에 가서 좀 좋은 호텔에 이렇게 묵어보면 호텔이 굉장히 크고 호텔 주변에 담장이 아주 높고 보통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철조망도 쳐놓고 호텔에 정문 들어갈 때는 차를 다 검사합니다. 정문에 총까지 든 경비병이 서가지고, 그리고 차량 밑에도 무슨 지뢰 탐지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넣어서 검사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안이 안 좋으니까 고급 호텔은 아주 안에를 안전하게 해놓고 안이 굉장히 넓지요. 근데 그 호텔의 수영장도 큰 수영장이 네모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꼭 무슨 정글에 숲속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숲속에 있는 호수처럼 그렇게 해놓은 수영장도 있었어요.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한 두어 시간 수영하다가 좀 쉬다가 또 수영하다가 한 두어 시간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영을 다 끝내고 샤워를 하느라고, 근데 수영장 바로 꾸불꾸불한 그런 숲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수영장 바로 옆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샤워 나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복 입은 채로 수영장 물보다 훨씬 더 따뜻한 물이 일단 나오는. 그리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샤워 물을 맞으면서 있는데, 갑자기 제가 걸어온 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도 예수 안 믿던 집에서 제가 처음 교회 나갔고 또 은혜 받았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신학교 갔고 신학교 가서 쭉 공부하다가 신학교 4학년 때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예 난 신학 공부 안 한다. 이제 그때 무슨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나 신학 공부 집어치우고 나는 집안에서 장남이니까 돈 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젊을 때 그러니까 셋 정도, 이 정도 됐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의 인생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젊은 날이지만,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이라 그럴까? 이런 게 막 그냥 마구 엉켜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일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군 생활하는 중에 다시 한번 깊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제가 그거를 군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학부 4년 졸업하잖아요. 근데 3년 반을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서 이제 군대는 이제 끌려갔는데 근데 3년 반을 신학 공부했으니까 구원 받는 게 어떤 거고 또 제가 신학생 때 중고등부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랬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이미 다 상당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신학교 갔고 그런데 신학대학 4학년 때 막 인생이 복잡해지더니 그래서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나는 신학 공부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군 생활하면서 어느 늦가을에 굉장히 깊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게 바로 지금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꽉 하고 한번 깊게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앞에 주님 신학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그리고 학교 한 학기 남은 거 마치고 또 대학원 공부하고 또 대학원 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또 결혼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첫 아이 낳고 그리고서 이제 독일로 유학 가고 강원도로 목회하러 내려가서 둘째, 셋째 낳고 그리고 또 독일로 가고 이런 게 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갔다 와서 5년 정도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신문사에 논설위원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목회 현장에 나오고 이런 게 쭉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서 이렇게 바르고 옆에 있는데 거기는 문 있고 그러는 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로 옆에 나오면 위에서 나오는 따끈한 물을 맞으면서 가만히 참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처음 왔는데 열심히 말씀 전했고 성도들도 은혜 받았고 저도 또 은혜 받았고 그리고 한 반나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수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행복하죠. 그러면서 샤워물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삶이 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평안도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양이 고향이시고 근데 두 분 다 6.25 때 내려오셔서 그러면서 되게 이북분들 그렇지만 열심히 사셨지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고 근데 부잣집은 전혀 아니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학교에 월사금 냈잖아요.
근데 월사금 제때 못 갖다 내면 선생님이 명단 부르면서 왜 안 가져오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아유 월사금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있다 낸다고 그래라. 뭐 그런 것도 경험해 봤고. 근데 가만히 이제 머릿속에 쭉 살아온 게 떠오르는데 너무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안에서 사남매 맏아들인데 옛날 분들 맏아들한테 기대가 컸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인데 맏아들이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더니 갑자기 신학교 간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그때 이게 부모님께 결국엔 효도하는 길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신학교에 갔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믿으셨어요. 뭐 등등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부터 걸어온 길이 쭉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을 입은 채로 따끈한 물을 이렇게 맞으면서 뭐 이제 샤워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눈은 이렇게 감고 그리고 마음은 행복하고 지나온 길이 쫙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가 참 감사하다.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트럼펫 연주, 색소폰 연주해 주셨는데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이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거는 제가 그전부터 암송하던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암송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 딱 연결되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으면 뭐 성경 펼쳐볼 필요 없이 언제나 그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샤워물을 맞고 있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이 구절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든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46 이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생각하면 그때가 이제 보통 10대 중반 조금 넘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한 30여 년간이 쭉 머리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때는 빼앗아 가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4학년 다닐 때 강제로 군대에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저는 군목 후보생이었는데 데모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목 후보생 자격이 박탈이 되고 사병으로 끌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생각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빼앗아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그렇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간 과거가 그때 힘들었어. 그때 이런 기억하기도 싫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랬을 거예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이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죠.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밤잠을 자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런 자초지종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우리가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습니다. 형들이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얼마나 가슴에 아픔을 안고 살아갔을까? 그런 성경에 자초지종은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일반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행간 읽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 방법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상상력. 한 번 더요. 거룩한 상상력.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은 쓰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근거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때 당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신다, 빼앗아 가셨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어떨 때는 독차지한 것처럼, 그래서 채색 옷을 아버지가 다른 형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좋은 옷을 입혔고, 그런데 그거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하던 13년 동안 요셉 마음에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서 온 거는 내가 팔려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파송하셨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다시 인도네시아 그 집회하면서 샤워 물 맞는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이 샤워를 맞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이렇게 감으면 약간 대낮에도 약간 어두워지면서,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눈을 감고 있는데 감고 있는 그 허공에 쫙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중의 말씀이 쭉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펼쳐진 말씀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단어 하나, 그리고 맨 뒷부분에 있는 단어 하나, 이 두 개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샤워물을 맞으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고 걸어온 길이 진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쭉 이제 감격하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펼쳐지고, 그리고 단어 두 개가, 앞쪽에 뒤쪽에 있는 단어 두 개가 앞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앞쪽에 나온 단어는 하나님이 두 번째 단어죠. 나의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고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단어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단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채우십니다. 이 두 개 단어가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더니, 그러더니 이 두 단어가 큼지막하게 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니 두 단어가 이렇게 갑자기 척 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단어가 두 개네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완벽한 문장이지요. 두 어절, 두 언어로 된 완벽한 문장. 주어, 하나님이, 수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연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좋은 것을 얻게 됐어요.
뭐 사람한테 칭찬을 받든지 또는 본인도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재물을 얻었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또는 무슨 사업을 하면서 큰 성취를 했든지 하여튼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엇 존경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돈을 번 것도 그렇고 자녀가 잘 된 것도 그렇고 뭐 좋은 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라고요. 내가 인생에서 이만큼 노력해서 이거는 내가 채운 거야. 내가 이거는 얻은 거야. 성취한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보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거는 내가 이만큼 잘났기 때문에 얻은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대관령 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 송대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보다 한 5년 선배 되시는데 좀 일찍 천국 가셨는데 근데 그 송대웅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아들이 넷인데 몽땅 다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의 아버님 송 목사님은 홍성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성자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송 목사님이 맏아들이신데 그 위로 형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맏아드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통 아버지 친구들 오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농담하죠. 야, 넌 조그만 때 그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내가 봤어. 뭐 그런 농담하잖아요. 근데 이 송 목사님하고 동생들은 진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 생각을 했대요. 이유가 이분의 아버지 송 목사님이 좋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먼저 신자들 가정에 다 갖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랄 때 우린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송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성교회 어떤 집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대요. 아주 가난했대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 네 분은 그 딸들이 여럿이었는데 아들도 뭐 하나 있었는지 하여튼 여럿이었는데 늘 딸들한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를 강조하셨대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슈퍼마켓 이런 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고 그럴 때 그때 홍성 거기에 이 가난하게 살던 집사님이 어떻게 뭐 럭키 슈퍼 뭐 옛날에 한참 처음에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돈을 잘 벌게 됐대요. 돈을 점점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의 큰딸이 고3인데 이 큰딸이 교회에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사고가 난 줄 아셨대요. 아니 왜 그래? 무슨 사고가 났어? 그런데 큰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번 돈인데 너희들 아껴 쓰고 그래야 된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요즘 우리 아버지가 자꾸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자꾸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큰딸 고3 여학생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 고3 여학생 큰딸이 얼마나 신앙이 분별력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이 반듯하게 자란 게 아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신앙이 반듯하게 자란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또 그렇게 배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감사하며 생활해야 된다.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게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얘네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하나님보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라는 주어를 먼저 앞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빠 큰일 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여정을 얼만큼 걸어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좋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가정, 우리 내외가 인생 살면서 이런 거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이루었다. 이런 거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아무튼 긍정적이고 좋은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저희 아내, 저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혹시 내가 참 미국에 와서 이 정도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성취했어. 하나님이란 주어는 내 머리에 있지 않고 나라는 주어가 혹시나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누가 채우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드렸던 그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인가요? 채워주시는 분인가요? 어떤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담임 목사도 참 심정이 복잡하고 힘들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인생길 걸어가고 성경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입장 정리를 하시자 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언어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하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빌립보서 4:1-9 여기에 근거해서 하늘 아버지 채우시는 분, 내가 궁핍한 것을 채우시는 분,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정에 명확하게 중심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꼭 더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오늘은 이제 간증을 주로 쭉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장 2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4장 19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인생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거죠. 4장 20절은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한번 구도를 본다면 4장 20절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으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홍성에, 저는 만나본 분이 아니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던 송대웅 목사님이 그분의 고향교회 어떤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돈 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선순환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그럴 때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어쩐 일입니까?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이시라면 입장을 한번 잠깐만 바꿔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주겠어요? 당연하죠. 축복을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그런 사람한테 더 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 네 분이 계신데 자녀가 셋이에요. 큰아들이 지금 저 미국 포틀랜드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의사고 저 부산 쪽인가 어디에서 그리고 막내가 딸인데 그 딸 사위도 목사님인데 저쪽 호남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 70이 훌쩍도 넘으셨어요. 근데 세 아들 중에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아들은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잘 모아가고 있다. 엄마 아빠 뭐 사드리고 동생들도 뭐 사주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요, 우리 큰아들 그 주목사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용돈을 주면 그렇게 꼭 모아놨다가 엄마 아빠 뭐 사드리고 동생들 뭐 사주고 그러니까 자꾸 큰아들한테는 뭐 용돈 주다가 자꾸 그냥 둘째 셋째 모르게 용돈을 더 주게 된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자주 드리셔요? 자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다시 주변에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주변으로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때 자녀간이 형제간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산상설교에 주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채우신다. 4장 20절 채우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축복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구약부터 축복에 대한 구절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이게 거의 100%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축복은 계속되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축복이 그렇게 이어지려면 빌립보서 4장 19절하고 4장 20절이 짝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렇게 계속 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 입장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말 입장 정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입장 정리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저렇게 뒤엎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비열한 거고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입장 정리했으면 딱 입장을 정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오른손을 드셔요. 한번. 자, 오른손을 이렇게 이게 선서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미국 법원에서 선서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미국은 배심 원제도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오른손을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배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장 정리하는 거예요. 자, 크게 따라 하세요. 이게 크게 따라하고 믿음으로 입장 정리하신 그런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이제 주목을 주세요. 자, 제가 이런 거 사실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자, 주목을 쥐고 우리가 뭐 할 때 뭐 화이팅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장 정리하신 거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산다. 또 여기 시카고 우리 제일교회, 우리 제일감리교회 여러분들이 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믿고 걸어간다. 이렇게 한번 서로가 으쌰 하고 하는 거예요. 저를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이고, 밋밋하게 이렇게 들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